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진행의 서도건 목사입니다. 자,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오늘 초대석에는 아주 재능이 많은 제주권 목사님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바둑교실도 운영하시고 또 노래교실도 운영하시고 그림을 그리는 또 그림 교실도 운영하시고 SNS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 찾아서 일일이 잘 도우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번에 아주 특별한 여행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태영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저희 기독교 방송 매주 월요일 아침 9시 30분에 방송되는 이태영의 울림 있는 이야기를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참 설명을 했네요. 예, 우리 초대석에 나오셨으니까 네. 우리 청취자들하고 직접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예, 기독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카고의 종합 예술인 팔방 미인 네. 박학다식 예. 이태영입니다. 예. 기독교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들 가정과 개인에게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 늘 이제 25시간도 모자라게 활동을 하시는데 이번에 그 바쁜 중에 어디 여행을 다녀오셨다고요? 예. 그 여행 다녀오신 얘기 먼저 예. 청취자들하고 나눠주시죠. 제가 이제 2011년에 담임 목사를 조기 은퇴하고 선교사로 나간다면 어디를 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2010년도에 아이티와 칠레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이티는 7.0의 강진이었고 칠레는 더한 8.8의 강진이 났는데 그걸 대처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티는 국민들이 상점 약탈 방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국민성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칠레 국민들은 합심해서 복구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면서 칠레는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칠레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1년 반 전에 이제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간다고 하는 그런 이제 광고를 보고서 여행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네. 마침 올해 고희거든요. 예, 거의.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고희 기념 여행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서민 입장에서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참 어렵사리 이제 돈도 마련했지만 마지막에는 아들 며느리가 2,000불을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예. 그래서 무사히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예. 아들도 좀 보셨네. 예. 이럴 때 참 자녀들이 좋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남미를 여행하신 거네요. 네네네. 예, 그러면 그 여행 코스는 어떻게 되셨나요? 브라질 거쳐서 이제 그 아르헨티나 갔다가 다시 칠레 갔다가 파타고니아 우수아이아 지역 보고서 다시 아르헨티나 와서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그 아틀란타 거쳐서 시카고 돌아오는 네. 비행기만 10번 타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래요. 네. 보통 이제 남미를 미국의 앞마당이다 뭐 이렇게들 네, 접근하고 네, 그러는데 네. 그래도 그 땅이 비옥하고 비가 많이 오니까 먹는 건 좀 풍부하지 않나 싶은데. 뭐 먹는 것도 그렇고 뭐 네.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뭐 소만 해도 뭐 4천 몇백만 마리 예. 하여튼 뭐 우리 대한민국 인구만큼 그렇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짐승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뭐 네. 야채도 그렇고 먹을 건 많이 나간다는데 예. 또 이제 그 국민들은 조금 그 수준이 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수준이 좀 네. 안 되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그 여행하신 그 지역 중에서 네. 이거는 좀 내가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 네. 이런 데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제 브라질의 이구아수 폭포를 갔는데 그 이제 배를 타고 그 폭포 밑까지 가는 그 코스가 있었어요. 예. 그 이제 뭐 비옷까지 다 입고 무장을 단단히 하고 갔는데 폭포 밑에 가니까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쏟아지는 물에 눈을 코를 뜰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엄청난. 근데 재밌었어요.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재미를 느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구아수 폭포가 이제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예.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 나야가라 폭포고, 예, 예. 그다음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예, 폭포. 빅토리아 폭포. 그런데 예. 그 크기가 우리 나야가라 폭포하고 비교해서 어떻던가요? 아이고 비교가 안 되죠. 나야가라는 그 이제 길이가 예, 1km가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위에 길이가. 예. 그런데 여기는 그 가이드 말로는 2.7km라고 그러고 예.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4.5km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 어마어마하게 긴 그런 길이에서 이 폭포가 쏟아지는데 네. 247개의 폭포가 쏟아진다 그래요. 247개 예. 폭포가 작은 예. 폭포가 있어요. 크고 작고 한 그 폭포 수가 예. 247개가 그냥 막 쏟아지니까 뭐 장관이죠, 아주. 네, 그렇군요. 예, 말씀하셨습니다만 찾아보니까 나야가라 폭포가 그 떨어지는 높이가 52m라 그래요. 예, 예, 예. 그리고 폭이 1.2km. 예, 예, 예. 그런데 거기는 지금 목사님 다녀오신 데는 떨어지는 길이가 70m에다가 예, 예, 맞습니다. 2.7km라고 예,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네 정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배 타고 이렇게 쭉 들어가 보셨을 때 네. 그 나야가라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들어갔다가 네, 이렇게 네. 나오고 하는데 예, 예. 좀 그 느낌은 비슷하던가요? 크기만 다르지? 아니에요. 뭐 느낌도 하여튼 뭐 엄청나게 하여튼 그 쏟아지는 물 때문에 네. 하여튼 눈코를 못 떴으니까 네. 거기서 사실 사진을 찍고 싶었거든요. 비디오를 예. 찍고 싶었는데 예. 전혀 뭐 할 수가 없어요. 예, 뭐 그냥 뭐 예, 내리치니까 뭐 꼼짝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나야가라 폭포는 뭐 캐나다 쪽에서 보면 좀 좋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예. 여기는 목사님 어느 쪽에서 구경하셨어요? 이제 브라질에서 봤지만 이제 그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이렇게 3개국에서 다 이제 이 공동 국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네.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가 가장 많은 그저 뭐야 폭포를 갖고 있대요. 예.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 보는 거는 별거 없고 브라질에서 와서 봐야지 전경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이 돈을 다 벌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거기를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 조금 어떤 코스는 힘들다 그래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가셨어요? 힘든 건 없는데요. 좀 네. 길게 좀 이렇게 걸어갔다 오는 그거는 있었어도 네. 힘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코스를 어떻게 택하냐에 따라서 그 폭포까지 가는데 힘들다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다른 코스인가 보죠. 제가 갔던 코스가 그러셨군요. 아닌가 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많은 물을 보셨습니다. 그럼요. 그게 예.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가 참 대단한 거예요. 예, 어마어마하죠. 예. 그 물이 그 쉴 새 없이 흐르는데 예.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참 대단해요.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이번 여행에 다녀오신 지역 중에서 그러면 추천하시고 싶은 데가 이제 거긴가요? 아니면 또 있으세요? 또 있죠. 네. 우사이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페티토 모레노 예. 빙하를 또 보고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남미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더운 나라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아니에요. 어. 거기는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겨울 옷을 준비해 갖고 가서 빙하 지역을 이제 보고 왔죠. 또. 예. 아주 대조적이에요. 예, 완전히 대리적입니다. 브라질에서는 그냥 그 뜨겁게 이렇게 했다가 네. 거기는 완전히 겨울을 또 만나는 이런 예. 장면도 보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떠시던가요? 그쪽 이제 아르헨티나였는데 예. 땅끝 마을이라고 이제 그 남극 가기 전에 마지막 마을 예. 아르헨티나에 있고 물론 도시는 이제 그 밑에 칠레도 있는데 예. 거기는 아직 도시가 안 이루어졌대요. 사람은 사는데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땅끝 마을이 아르헨티나에 있다 이렇게 아르헨티나에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의 생활도 뭐 남미하고 비슷하던가요? 어떠세요? 하여튼 뭐 그 보안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형편없어 가지고 예. 그 수도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 거기만 해도 조금 변두리만 가면요 전부 다 철장을 다 해가지고 자물쇠 다 채워놓고 식당을 들어가도 밖에서 초인종 누르고 안에서 열어주고 그래서 들어가서 식사를 할 정도로 예. 아주 치안이 뭐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예. 어떻게 보면 또 위험한 지역에 다녀오셨네요. 위험한. 예. 그러니까 그 이태리 가면 이제 그 소매치기들 많잖아요. 네. 여기도 이제 그쪽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매치기가 많고 이제 배낭도 앞으로 매라 그러더라고요. 예. 뒤에다 매면 이제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앞으로 매고 다니라고 이렇게 주의를 예.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몇 분이나 이렇게 동행하셨어요? 요번에 18명 갔습니다. 18명. 예, 뭐 예. 아프거나 이런 일은 없으셨나요? 그래도 전부 다 건강해가지고 네. 아픈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예, 기후도 바뀌지만 또 예. 음식도 바뀌고 여행 코스가 이렇게 힘든데 예, 힘들죠. 예. 힘든 코스였는데 하여튼 뭐 전부터 즐겁게들 다녀왔기 때문에 네. 일단 사람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즐거우면 모든 게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 거의 여행하면 잘 다녀오셨어요? 예. 하나님 은혜죠. 예. 하나님 은혜죠. 네, 건강하게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입니다. 목사님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자, 바둑교실 예. 또 찬양교실 뭐 미술 또 예, 예. 교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재다능하게 찬양 인도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예. 뭐 성도들하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돕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건요. 예. 우리 예수님 우리 이태영 목사님 언제 예수님 만나셨을까 좀 궁금해요. 우리 예, 청취자들하고 예.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 집안은 이제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예. 아니었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절에 그렇게 다녀서 치성을 드리고 했던 그런 집인데 네. 우리 이제 누님이 셋, 여동생이 셋, 제가 센터에 있거든요. 예. 근데 내 바로 밑에 여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동생들도 전도하고 언니도 전도하고 또 나도 전도의 대상자로 예.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도 안 나갔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하도 이제 그 교회 청년들한테 우리 오빠가 다음 주에 나올 것이다 예. 얘기했는데 또 안 나가고 그러니까 예. 아이 동생 체면이 있지 이거 계속 안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동생 체면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다니셨어요. 예, 교회를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뭐 그때는 뭐 늦게 가서 일찍 도망가는 이란 교인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청년들을 보니까 성가대 하죠, 주일학교 반사하죠, 예. 내 또래 청년들이 예. 아주 열심히 해요. 그리고 교회 뭐 굳은 일 다 맡아서 하죠. 그 당시에는 부흥회 같은 거 열리면은 이제 그 천에다가 페인트로 이제 글씨를 쓰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다 청년들이 맡아서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야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까? 저들이 만난 예수를 한번 나도 만나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그때 마침 부흥회가 열렸어요. 네.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때 1979년도였습니다. 예. 1979년도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예. 한번 매달려 보자. 그래서 이제 그 맨날 늦게 가던 이 사람이 그때는 완전히 뭐 30분 전에 예배 시간 30분 전에 가가지고 못하는 기도를 그냥 중얼중얼거리면서 예. 여기 예. 매달렸죠. 예. 매달리고 그때는 10번 집회였는데 10번 집회를 열심히 참석을 하고 그때 또 이제 그 미술 강의를 하면서 미술 강사를 하면서 이제 모아둔 돈이 한 30만 원 있었어요. 예. 그 당시 30만 원이면 꽤 큰 큰 돈이었습니다. 돈이죠. 79년에. 그때 버스 차장 봉급이 한 5만 원 정도 했을 때니까 예. 굉장히 큰 돈인데 큰 돈이죠. 그 돈을 틈틈이 10번 거쳐가지고 다 헌금을 했고 예.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예. 하여튼 힘껏 다 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못하는 기도지만 그렇게 이제 매달리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3일 밤낮을 그냥 계속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신학교를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가셨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동생 덕분에 이제 예, 가기 예. 시작했는데 예, 예수님을 맞습니다. 만나 주셨네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하시고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끝난 게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 다녀보니까 이건 나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질이 다르다. 네. 얘네들은 벌써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아니면 또 뭔가 이렇게 연조가 있는데 예. 나는 예수 믿자마자 신학교를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도도 잘 못하지 설교는 뭐 더군다나 말도 안 되고 근데 이 학생들이 뭐 설교나 기도나 뭐 목사 뺨치기 그냥 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이제 기원을 차렸어요. 예. 바둑두는 기원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이제 큰 놈이 갑자기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예.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동생 때문에 갔다가 네. 또 아들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목회자 되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하고서 굉장히 오랫동안의 공백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아들 때문에 의료보험이 필요하니까 예. 회사를 다니고 그러다가 친구들이 다 이제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나도 가야 되나 하는데 또 그때 마침 한국의 정호영 목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보다 19살 많으신 그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었어요. 예. 우리 교회 담임도 아닌데 네. 그렇게 관심을 두고 만나자 그러고 신학 공부하고서 이렇게 딴짓하면 안 된다. 예. 권면해주고 그래서 그분이 저의 멘토가 돼가지고 네. 다시 이제 신학으로 돌아온 거죠.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안수 받으시고 예. 그리고 목회하셨나요? 어떠셨어요? 담임 목회를 한국에서 13년, 13년.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저 스프링필드 그 크리스찬 교회라고 있어요. 예. 거기서 또 3년. 예.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조기 은퇴했죠. 그래요. 그러니까 한 16년 16년, 예, 16년 목회 담임 목사를 목회. 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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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목사님은 담임 목사는 안 하신 것 같고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을 예, 많이 예, 하신 것 예, 같은데. 예. 다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죠. 네. 예. 지금 이제 바둑 배우셨고 그다음에 그림은 언제 이렇게 그림은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은사가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기 뭐야 우리 집안이 아까 얘기했듯이 누님 셋, 여동생 셋, 제가 가운데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여자들하고 어떻게 얘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외톨이처럼 혼자서 이제 그림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축음기 전축이 우리 집에 있었어요. 잘 네. 살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나중에 전축으로 예. 그래서 음악을 늘 들었죠. 음. 음악을 늘 듣고 이제 그렇게 살았고 그림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실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미술 점수가 별로 안 나왔었어요. 예. 근데 이제 교내 미술 실기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입상하니까 그때 새 미술 담임 선생님이 얘가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아.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미술 시간이 3번 지나갔어요. 예. 3번 지나가는 사이에 그 그림 3개를 가지고 평가를 미술 선생이 해가지고 반에서 이제 잘 그리는 애들 5명씩 미술반에 와라. 예. 그래서 이제 가니까 너희들 그 미술에 재능이 있는데 미술반 들어올래? 그래서 그때 이제 미술반에 들어갔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셨네요. 예. 그때 그런 계기가 있으셨어요. 예. 그리고 또 미술 학교도 가시잖아요, 홍대. 예. 거기 가서 또 미술 공부도 하시고. 예, 거기서는 이제 판화를 또 전공했죠. 판화. 예. 예. 원래는 사실 그 대상이라든가 뭐 수채화 유화 이런 걸 많이 그렸는데 네. 이제 관은 이제 이상하게 또 판화를 해서 네. 판화도 조금 맡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아주 큰 이태 목사님을 잡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계신데, 목사님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예. 그 지난 3월 3일인가요? 네네, 3월 3일. 그 드디어 이제 이태영의 노래 교실이 개강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팬데믹 바로 전 그때 이제 문화관에서 노래 교실을 했었어요. 근데 팬데믹이 터지는 바람에 문화관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문을 닫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한국에 나갔는데 그 배호 51주기 모창대가 있더라고요. 예. 배호라고 아주 유명한 가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회장님하고 조금 알아가지고 이제 전화 문안 인사 드렸는데 배호 모창대가 있는데 참석하겠냐고. 근데 날짜를 보니까 내가 돌아오는 바로 하루 전 날이에요. 네, 바로 전날. 여기서 이거 좀 고민되더라고요. 이거 뭐 짐도 싸야 되고 복잡한데 이걸 나가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전국에서 배우 노래 내 노래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지 이제. 예,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제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금상을 받았고 이제 이 가요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제가 찬양 인도를 300명에서 1000명 모이는 집회 찬양 인도를 한 7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초청돼 왔던 어떤 그 소프라노 가수가 그 반주자하고 상의를 하는데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지시를 하더라고요. 요걸 요렇게 쳐라. 요건 요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보고서
야 이걸 이렇게까지 지시하는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보다 보니까 이 가수들도 그렇더라고요. 다 연구를 하는 거야. 네. 이때는 이렇게 불러야 되고 감정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래야지 이 사람들이 감동을 먹겠고 네. 이런 것까지 다 연구를 하고서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하고 예. 또 이제 그 노래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예. 이제 다 보고서 저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부르게 되고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3월 3일에 온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깨닫는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부르기만 하지 뭐 노래 안다고 하는 게 몇 번 들어보고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근데 박자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데 안 뭘 맞죠.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예. 그래서 적어도 100번은 들어라. 아, 100번은 100번을 들어라. 왜냐하면 가수들이 녹음할 때 그 뭐 몇 번 부르고서 녹음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뭐 정말 어떤 때는 몇 달을 연습하고 그래야지 그 한 곡을 취입하는데 그 정도 열정은 없더라도 그 100번은 들어야지. 예. 그래야지 이게 사실 전주 같은 것도 다 외워야 돼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때 들어간다 하는 게 그것까지 알아야지 예. 노래를 안다고 얘기하는 거지. 네. 몇 번 들은 거 가지고 안다 그러고서 부르는데 보니까 이 박자도 안 맞지 뭐 예. 음정도 안 맞지 이걸 노래 부른다고 하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요. 설명하고 이제 가르쳤더니 바로 이제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예. 김시저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제 배우고 가서 찬송을 불렀는데 이게 다르다는 거야. 배운 티가 딱 난 거야. 그래요. 그래서 보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3월 3일이면 몇 번 하셨나요? 2번 하셨나요? 이제 내일이 이제 두 번째. 내일이 시간이에요. 두 번째. 개강하는 날 몇 분이나 오셨어요? 뭐 10명 넘었습니다. 10명 넘었어요. 예. 네. 그거를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이제 제가 소로도끼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네. 소로도끼 센터 2층에 이제 꾸몄습니다. 이렇게 이제 창문도 다 커튼으로 막 부서 65인치짜리 TV를 사서 이제 그걸로 이제 화면으로 이제 쓰는 거죠. 예. 이렇게 하고 어떤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 커피나 음료수나 무슨 간식 같은 것도 다 이제 제공하면서 예. 이렇게 이제 손님들을 맞이해서 예.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 그렇겠군요. 가르쳐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우리 시카고 한인 서도견사 2층에서 모이는데요. 네. 이 음악회 이 노래 교실에 가기를 원하는 네. 분은 어떻게 연락하면 돼요? 그냥 뭐 소로도끼 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서로도끼 센터에. 예. 그래서 그럼 뭐 전화번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예. 그러면 그 노래 교실로 예. 우리 청취자들 중에 요즘 그러니까 좀 해소도 되고 스트레스 그럼요, 해소도 그럼요. 되고 예. 또 노래도 배우고 우리 또 예.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우리 막 따라 부르니까 예. 뭔가 좀 알고 부르기로 하는 분들이 예.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우리 목사님 그 노래 교실로 초청의 메시지 한번 주시겠어요? 노래 교실은 글자 그대로 성악을 배우는 데는 아닙니다. 주로 건전한 노래하고 가요를 배우는데 어떻게 감정을 넣고 어떻게 상대방의 심금을 터치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은 반드시 깨닫는 것이 있고 노래 부를 때 많은 도움이 될 네. 것으로 확실합니다. 네, 그렇게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렇게 좀 팬데믹 때는 좀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데 네네. 그런 걸 통해서 좀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예, 일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회비도 받나요, 목사님? 10불 받습니다. 10불. 한 번에 10불. 왜냐하면 안 받으면은 네. 성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네. 너무 안 받으면. 그래서 또 아무나 다 오면 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음료수나 순회 같은 걸 주나요? 어떻게 하세요? 음료수, 스낵, 뭐 귤 뭐 다 제공합니다. 제공하고 예. 얼마 동안 하셔요? 뭐 앞으로 이제 아니 말고 그 노래 한번 2시간씩입니다. 2시간.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예. 2시간 동안.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회비를 10분을 받는데 네. 뭐 자기들 먹는 거네요, 다. 결국. 그럼요. 그러니까 전혀 아까울 게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는 한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시간이 다 돼 가니까 끝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목회자들이고 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네. 그런 이제 절기인데 이 부활절 메시지에
예, 목사님 예, 예. 한번 전해주시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예. 하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확연하게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 탄생과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명을 죽음에서 살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다음에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 그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3사람을 살렸는데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사실 재생이죠, 재생. 예. 그래서 재생했기 때문에 다시 죽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은 우리 인간의 몸이 결코 아닙니다. 눈에도 보일 수 있지만 또 문이 꽁꽁 닫힌 이런 방에도 그냥 가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네. 그러한 몸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을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또 많은 것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재다능 뭐 박식 다 하셔도 목사님이에요. 예,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10의 초대석. 오늘은 그 이태영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이 다녀오신 여행지에 관한 소식과 또 새로 시작하신 이태영의 노래 교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목사님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